약 2000년 전 오늘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관광하러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주일날 들어가셔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가르치시고 목요일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그 다음에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 문초를 당하시고 금요일 6시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해서 9시에 십자가에 마침내 달려 돌아가십니다. 6시간가량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쯤에 이제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새기기 위해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부활절 바로 전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신문에서 주로 멕시코나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하거나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머리에 그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는 일들을 벌입니다. 주로 천주교 계통의 국가에서 그렇게 합니다. 천주교는 전통적으로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중세 이후로는 지나치게 의식과 외적 모양에 치중하게 됐습니다. 고난주간이 그런 고행을 하라고 만든 주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이제 열심히 행하게 됩니다. 이 한국 교회도 점점 이른바 개신교가 천주교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주교는 개신교화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길에서 보니까 모양은 천주교 성당인데 그 앞에 이렇게 플래카드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래서 옆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교회가 그냥 우리 같은 교회냐? 왜 그러냐? 모양은 천주교 성당 같은데 천주교 성당이랍니다. 동양에서 제일 큰 천주교 성당인데 점점 천주교들이 우리 신교처럼 장로교나 감리교, 성결교나 침례교처럼 그런 문구를 써붙이고 구역예배도 생기고 신방도 생기고 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개신교처럼 되는데 반대로 이 개신교는 건물도 지나치게 으리으리하게 짓고 전부 의식에 치우치고 고난주간 되기 전부터 사순절이라는 걸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개신교에서는 엄격하게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에서 야금야금 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국교회 웬만한 데는 다 사순절.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지키지 않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그 엘리야나 혹은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 있었다 해서 착안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생활에 전념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행을 해서 고난을 맛보게 하는 그런 일인데 초기에는 엄격하게 그런 걸 천주교에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건에 지나친 모습에 치중하는 것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그런 거를 지키지 않도록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지키지 말자 이렇게 공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또 다시 지켜서 모든 사람을 또 40일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고 금식하라고 해서 하진 않지만 어쨌든 금식도 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일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 것이 고난주간을 잘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을 잘 따르는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난주간에 맞춰서 설교 본문을
좀 골로새서 1장 24절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아주 괴로움을 기뻐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런 말을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나 좀 때려줘. 아프다. 야, 참 기쁘다. 이런 식의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말인가? 항상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이 뜻이 무언가를 좌우를 살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나한테 당하는 괴로움, 고난 같은 말입니다. 고통, 이런 것 자체를 즐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를 알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 괴로움을 기쁘게 참아낸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지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쁘게 참아내고 있다. 이제라는 말은 왜 썼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바울이라는 분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은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는 말을 유대인들 앞에서 한 바람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동을 보고 로마의 군대가 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요새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유대인들이 이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몇십 명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하고 아주 이른바 결사대를 구성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로마 군대들은 황제에게 호소한 자는 로마에까지 호송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려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정도 구금되어 있고 옮기고 하는 동안 약 3년 동안 이른바 죄수로 잡혀 있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연금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을 비참해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내가 이제 감옥에 있지만 특별히 너희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받는 이 괴로움을 기쁘게 참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라는 것은 특별히 골로새라는 지역, 지금의 터키 지도를 보면 왼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한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을 자기가 기쁘게 참고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무엇을 하는가? 그 맨 뒤에 1절 뒤에 채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채우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남은 고난이란 말은 부족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만큼 덜 찬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보면. 아직 다 채우지 못해서 찰 양이 남아있는.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아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으로는 좀 부족해서 좀 더 채워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천주교에서 이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는 네가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의 고난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 한 번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14절에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과 그 고난은 모든 예수 믿는 자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고난이었습니다.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대신 다시 반복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마치 예수님의 고난을 흉내내듯 다시 그것을 감당하고 행하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고난에 모욕을 가하는 겁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다시 한번 반복하거나 재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일부러 더 아프게 하고 고행해서 그 아픔을 좀 내가 맛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분의 고난에 대한 모독입니다. 고난 주간은 자기를 학대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여기 있는 대로 설명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는 기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은 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자들의 참 억압과 죽이려는 사람들의 핍박과 많은 사람들의 질시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아주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몰려오는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잡수시도 못하고 진이 빠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 그런 고통, 그런 고난,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전에 행하신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써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은 더 하지 않지만 지금 무슨 고난을 또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로서 당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잡아다 옥에다 가두는 사람입니다. 그래 오늘도 이 바울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른 도시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쬐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그 당시 이름은 사울입니다. 말씀하기를,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자신이 느끼십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의 아픔을 그 친구가 아파하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친구들도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서 교회가 당한 모든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아주 여실하게 아시고 느끼고 당하십니다. 근데 이 고난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늘 당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고 이젠 교회가 당하는 그 아픔, 그 고난, 교회가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대로 살고 하면서 세상에서 받는 아픔과 고난과 핍박, 이 고통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의 몸된 교회란 말이 나옵니다. 그 고난,
그 아픔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나도 그런 고난에 동참한다. 나도 교회로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애를 쓰는 것을 기꺼이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만합니다. 몇 차례 죽음의 위험, 굶주리고 헐벗고 40에 하나 감한 매, 몽둥이로 맞는 매로는 가장 최고의 형벌을 3번이나 당하고 강도도 만났고 여러 가지 아주 심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는 일까지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기쁘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마음으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사람임을 제가 누누이 가르칩니다. 여기 채운다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남은 부분을 이렇게 메운다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집이나 가정이나 같이 씁니다. 좋은 집, 좋은 가정 같이 쓰는데 그 뜻이 다를 때는 좀 조심해야죠. 제가 전에도 한번 썼지만 우리 이 집을 팔자 이렇게 쓰지만 이 가정을 팔자 이렇게는 못 쓴다. 똑같이 쓰일 때가 있고 특별한 말을 더 쓸 때가 있는데 이 채운다는 말이 아주 독특한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들이 놀다 보면 둘이 번갈아면 여기 밖에서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는 한대요. 여럿이 타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타고 오면 이번엔 내 차례야. 그리고 또 탑니다. 이번엔 내 차례야. 서로 번갈아 탑니다. 채운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채우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이번에는 내 차례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을 기꺼이 당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사신 사람들을 위하는 겁니다. 꼭 큰 고난을 당해야만 꼭 교회를 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서로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청소하는 것, 어떤 사람은 대강대강 합니다.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합니다. 내 집처럼 깨끗이 닦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서만 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돈 몇 푼 가지고 반찬 대강 사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마음을 써서 해옵니다. 다양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면 항상 뭐가 따라가냐? 힘듦이 따라가죠. 쉽게 못하죠. 힘들죠. 그것이 적은 일이 아니고 그게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대단한 것을 행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대단하게 외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는 것만이 고난이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짐을 지고 아픔을 나누고 관심을 두고 다 마음 쓰는 일들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늘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들이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기를 기꺼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 안에 보람이 생깁니다. 이런 일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유아처럼 살아남습니다. 늘 유아처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아주 힘에 벅차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있는가? 25절에서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하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너는 이걸 맡아라, 이걸 맡아라, 이걸 맡아라, 너는 이거 해라. 이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집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몸의 지체가 여럿이지만 어떤 지체는 보는 것이고 어떤 지체는 드는 것이고 어떤 지체는 걷는 것이고 어떤 지체는 듣는 것이고 다양하게 하듯이 교회 안에는 여러 일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릿속에 생각할 것은 나는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 목사도 일꾼이요. 여러분 각자도 자기 몫을 해야 되는 일꾼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괴로움을,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늘 그런 것을 못 받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자기가 손님이다. 아니면 교회의 주인이다. 교회에서 내가 대접받을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길 싫어합니다.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내주고 어려움을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또 하나 간단히 살펴볼 것은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기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자기가 일꾼인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의 목표를 알았습니다. 목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옳은 것을 행하라고 하고 이렇게 권한다는 말입니다. 또 각 사람을 가르쳐요. 각 사람이란 말이 3번이 나와요.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근데 이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숙한 자로 세우기 합니다. 우리가 서로 돕는 것은 나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합니다. 나도 그 일을 행함으로써 성숙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늘 받은 생각이 내가 갖는 것이 유익이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이 나한테 좋은 것이고 남한테 행하는 건 늘 손해고 내가 기분 좋을 땐 행하고 안 할 땐 관두고 이런데 아주 익숙해 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 일꾼이 되어요. 그리고 그 목표는 그래서 교회로 불러 모으신 목표는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서로 짐을 짐으로써 서로를 성숙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옛날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좋은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아닙니다. 안 당해야 될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아주 뻔질나게 다니면서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말라. 바쁜 일에서 괴로움 당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은 안 당해야죠. 그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좋아할 수 없어요. 모든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나를 싫어한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좀 있어요. 오죽하면 다 싫어하냐. 근데 분명한 것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왜 편하게 살고 아무 괴로움 없이 삽니까? 첫째는 자기만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려고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를 믿는 자라면, 그 의미를 아는 자라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고통과 아픔을 감내, 기쁘게 견뎌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집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서로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는 집에서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은 결코 교회에 와서 남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다만 머릿속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를 알 뿐인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데 잘못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생각해서 안 하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묶으신 것은 여기서 서로 짐을 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그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말로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그 감사함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로 표현하십시오. 자기 몸을 학대하고 고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심이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서로의 짐을 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튼튼한 교회로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우 이기적이고 오직 자기 이익에 빨라서 그 길만을 쫓아가는 사람들,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나이다. 이곳에서 우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서로 엉키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잘 알아서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서로를 바라보며 성숙하게 자라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1장 보시겠습니다.